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스토리,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네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형통이란 무엇인가? What is success? 형통,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노예로 팔려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형제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가 노예로 팔려간 곳은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 정도가 되는 보디발한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경호실장, 대단한 세도 권세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백 명의 노예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차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는 그냥 일반 옷을 지어 입히지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 하니까 우리가 설빔 때 어릴 때 입었던 그 색동 저고리 옷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채색 옷이란 것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왕자나 공주만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다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치게 했는데 유독 이 요셉만큼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갇혀 살다가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정사정 받지 않고 엄한 일을 시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서툴렀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애굽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애굽 말을, 이집트 랭귀지를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덜컥 잡혀갖고 노예로 팔려 애굽 땅에 왔습니다. 시켜도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대충 눈치껏 하지만은 틀릴 때가 많습니다. 일도 서툴고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채찍질이 그의 등짝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시키면 그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맡은 일마다 다 형통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심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인이 자신의 가정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겨 가정 총무의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호사다마란 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꼭 좋지 않은 나쁜 일들이 함께 꼬인다는 말입니다. 한참 요셉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모르지만 이 미세스 보디발이 음침한 눈길을 줍니다. 추파를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가 10대 후반이었다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10대 후반이면 한참 성적인 이 욕구가 불타오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잡고 있는 시위대장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눈에 들기만 하면 그의 출세 가도는 보장받습니다. 욕구도 충족시키고 출세의 모든 욕망도 이룰 수 있는 이 기회.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것 정도 가지고 라고 하는 세상이 요즘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포스트 모던의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리다.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그것이 진실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나 좋은 출세의 찬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분명 죄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모하지도 아니하니라, 잊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잊지도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이런 일에 거절당하면 솔직히 창피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기 민망해서 피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유혹의 영에 한번 걸리면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 욕정이 끌어 넘치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거듭거듭 동침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날마다 간청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고요? 심지어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솔직히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유혹 관리를 하지 못하고 깨어서 물리치지 못하다 보니까 참 죄송하게도 교회에 참 큰 어려움을 끼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왜 유혹에 쉽게 넘어갈까요?
그냥 우리가 무방비로 있어서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이기고 나서 그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것이 유혹의 자리인데도 거기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때가 묻게 되고 죄의 그런 사슬에 묶이게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이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그렇게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아무리 그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는 저희들과 다름없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유혹의 물결이 계속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는데도 괜찮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 이야기 나오면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재미를 더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참 좋은 점을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들, 험담들,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말할 때 왠지 더 통쾌하고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모르게 내 마음에 없던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없던 그러한 날카로운 비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독을 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 교제 가운데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런 분위기가 일어날 때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분위기가 깨어지겠지요. 사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도 보호받고 다른 성도들도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수많은 유혹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 분해갖고 그래서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고 있는 전옥, 요즘 말로 하면 교도소장이 프리전 월든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마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잠시 살피면서 한 가지 등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어로는 succes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종살이하든 감옥살이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했고, 그가 감옥에 끌려갔는데 감옥 속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오늘의 스토리 핵심 부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거부하고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자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가장 큰 형통과 성공과 축복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도, 그 결과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도리어 억울함과 누명을 쓰음과 감옥으로 끌려가는 일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때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요셉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 끓는 10대 후반의 청년에게 한 번만 눈 감으면 출세 카드를 달릴 수 있는 이 유혹 앞에서 어찌 요셉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계속되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한 이 결단, 어찌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요셉의 삶 자체가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그의 삶이 형통해야지. 형통함은 없고 도리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손해보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성공이요? 이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success,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 의미의 성공은 문자 그대로 success, 성공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20번 이상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위층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방법으로 음식이나 술에 독을 조금씩 섞어서 죽이는 일들이 흔했기 때문에 술이라든지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는 왕의 최측근, 가장 총애받는 신하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은 최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조상의 땅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회파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형통이란 것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은혜 받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층에 술 맡은 관원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총독은 그 당시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127개도 가운데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술 맡은 관원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내려가는 것은 좌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생각한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한다면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형통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 앞에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적인 영광과 본질과 신적인 권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이 일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내 자신이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과 영광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주여 십자가도 제가 지겠습니다. 죽음의 잔도 제가 마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형통의 개념, 성공의 개념, 잘 된다는 것의 개념을 말씀 가운데 새롭게 바꿔야 할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켰어서 마침내 주여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도 제가 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형통이요, 이게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어리석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의 길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successful life,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여, 내 자녀들이, 내 손자녀들이 이 땅에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미국 땅,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땅의 메인 스트림에 정말 그들이 그 정점에 서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머리처럼 보이지 않고 꼬리처럼 되어도 좋사오니 주여,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